해져가지고 이게 날씨가 춥죠? 어제 세계의 날씨 이렇게 봤는데요. 모스크바는 영하 2도, 우리나라는 영하 15도. 좀 뭔가 뒤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시죠? 지금 찬 공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다 우리나라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 그래서 시베리아에 있어야 될 찬 공기가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쌀쌀합니다. 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고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47편 제가 1절 읽겠습니다.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의 제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모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심을 축하드리는 찬송, 가장 높은 통치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야훼, 이렇게 제목들이 붙어 있어서 이 전체적인 것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는 대관식의 시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동일하게 이 시편을 사용했던 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직위에 보좌에 앉으신 그것을 찬송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찬송시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신년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이게 신년 때 이 시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읽어보셨을 때 이것이 승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일을 기념하는 우리는 교회력을 안 쓰죠. 저희 모임은 교회력을 안 쓰는데 일반 이제 교회력을 쓰는, 그래서 주님의 승천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때에 이 시편을 낭송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를 또 기념해서 이 찬송을 읽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신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스라엘은 매년 신년 1월 1일과 2일이 신년으로 휴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인도자가 시편 47편을 몇 번? 7번
봉독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2024년의 신년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그 해의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의 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이스라엘 달력을 쳐보시면 올해는 10월 3일과 4일이 신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려요. 저희하고 틀립니다. 저희 음력 개념하고도 틀려요. 왜냐하면 13달이 될 때도 있고 이 유대력은 이게 저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신년이 10월 3일, 4일 그래서 그날은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날이 공휴일로 되어 있어요. 이때는 성회로 모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회당에 가서 이 신년 이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때까지 그 모임이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가면 아까 사회자가 시편 47편을 몇 번? 7번 암송을 하면 거기에 참석한 유태인들은 다음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이레하고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높임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보좌는 자비 중에 계시며 당신은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심판자이시니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꾸짖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갖고 계시며 기록하며 임봉하십니다. 당신은 잃어버릴 듯 한 것까지도 기억하십니다. 목자의 막대기를 양이 통과하듯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당신 앞을 통과하나이다. 당신은 영혼을 세시며 방문하시나이다.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시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야 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되는지 누가 주어진 날짜를 다 채우고 가는지 누가 그날을 못 채우는지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불에 타 죽을지 누가 칼에 죽으며 누가 굶주려 죽을지 누가 지진으로 죽으며 누가 전염병에 죽는지 누가 평안한 생활을 하며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편안하며 누가 괴로움을 당할지 누가 번성하며 누가 고통을 당할지 누가 가난하며 누가 부자가 될지 누가 버림받으며 누가 영광을 받을지 뭐라고요? 당신이 정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큰 목소리로. 아멘이 됩니까? 네.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인도자가 선포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갑니다. 먹기 위해 땀 흘려야 하며 마른풀 잎처럼 죽나니 사라지는 그림자요 지나가는 꿈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 당신만은 영원하십니다. 당신만이 영원한 왕이시니이다.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느낌이? 이렇게 해당해서 예배를 유태인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 화제를 이렇게 드린다고 해요. 이 시편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의 동맹군을 무찌르기 위해 쓰여진 승리의 찬미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에게 거둔 위대한 승리를 노래하는 시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네립이 서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 세 번째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른 찬송이다라고 분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승리의 찬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즐거운 함성 중에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시고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시편 47편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미래적 예언적 관점에서 이 시편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직 야곱의 환난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스라엘이 막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전쟁을 막 학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에다도 막 포로 쏘고, 또 시리아, 레바논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야곱의 환난의 때에 대해서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1절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에 향한 주님의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향한,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대적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환란일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집중이 될 텐데,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실 주님의 징계 가운데, 징계예요. 징계. 멸망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예레미야가 사용한 동일한 이미지를 환란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야곱의 환난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바울 역시 환난을 노하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신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야곱의 환난의 때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이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겠는데, 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좀 정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휴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공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말하고 있고요. 5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교회가 휴거되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말씀을 막 오해해서 데려와의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막 섞어가지고 해석을 해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주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할 것을 시편 47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들이 동일하게 성취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하늘로 휴거되어져 있어서 4장 5장에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6장부터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아까 말하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계시록 19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편 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분은 언제든지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또한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 47편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7편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시며 유지자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호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유태인들의 이 시편 47편의 기도처럼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분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생략돼 있어요. 그냥 지존하신 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님, 지존하신 분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동일하게 우리와 뭐를 맺는?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교제와 사귐을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높은 신에 대해서 일반적인 호칭으로 불렸지만 사실은 다른 모든 우상들이나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시죠.
우주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 모임은 참 경건해요. 박수도 잘 안 치죠. 시편은 즐겁게 손바닥을 치고 얼마나 즐거우면, 그러니까 내적 기쁨을 나타내는 표시가 뭐냐면 손뼉을 치는 거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이 김정은 동지가 얘기만 해도 막 그냥 막 이렇게 박수를 치잖아요. 응? 그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박수를 보내드리는, 박수를 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것은 너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널리 너희 만민들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음성으로, 소리로 우리가 말을 해서 즐거운 소리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입니다. 자주 4번이나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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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고 기자는 마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셨나요? 또한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지혜의 시로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며 두려워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두려워하시고라는 말을 어미하시고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두려움이 되시며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바로 경외함이 되시고, 악인들에게는 자신에게 임할 형벌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귀도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거룩한 두려움이죠. 경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시로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편의 박자나 리듬보다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멜로디에 너무 우리가 사람이 감성적인 거라 때때로 보면 좋은 멜로디에 그냥 흠치해서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분의 말을 참 이렇게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따라서 엉뚱한 데로 가버렸지만, 그분이 기타를 엄청 잘 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테크닉을 자기가 이 찬양 인도할 때 테크닉을 많이 안 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테크닉을 너무 많이 쓰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감상하는, 그냥 감상자로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피아노를 안 치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생으로 하나님 주신 악기,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그런 모임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내용에, 가사에 사실은 더 우리가 집중하며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의미와 소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소리나 박자나 멜로디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가사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일리가 있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야곱이라고 하는,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허물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건데, 동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바로 그분의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세상에 화려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약한 그런 교회가 뭐예요? 오늘 이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예인이 전국 어린이 캠프에 갔다 왔잖아요. 너 뭐 배웠니? 그러니까 우리 예인이가 하는 말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이게 잘 배워왔더라고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뭐라고요? 만물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만이 교회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완전할 수 없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천상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완전한,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했는데요. 기쁨은 참된 경배 정신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함, 그분의 통치를 기뻐함, 그분의 복음의 승리를 기뻐함,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기뻐함.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뭐가 기쁘세요? 기억자님, 뭐가 기쁘세요? 우리 기쁨의 제목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47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민족들이 입을 모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노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침내는 언어와 종족,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오로지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이 팀 켈러는 마지막 자기 이 팀 켈러의 시편 묵상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를 판단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가 마지막 그의 책에서 그러한 기도문을 이렇게 쓴 것을 봤습니다. 우리 때때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판단하고 그냥 말아버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편을 좀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